해 뜨기 전 미명의 순간, 무명에 잠들어 있는 사바 세계, 모든 사물이 어둠 속에 혼재돼 있다. 미생전의 나는 누구인가? 그 불멸의 화두는 이곳 도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아니 더욱 절실한 질문이 돼 저마다의 가슴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무명을 가르듯 저 어두운 터널을 뚫고 달리다 보면 여느 동네와 다름없는 한적한 사촌을 거느린 봉원사가 가슴을 활짝 열고 중생을 맞이한다. 봉원사는 창건 당시 반야암이었다. 신라 진성여왕 3년, 그러니까 889년에 도선국사의 권유를 받은 한 부자가 자신의 집을 희사해서 절을 창건했다. 그 후 고려 말에 이르러 태국 화상이 크게 중창해서 금화사로 절 이름을 바꾸었는데 절이 화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록에 의하면 동국의 명찰은 오직 한강 동북에 있을 뿐이라고 봉원사를 찬탄했다고 전한다. 절 뒷산 안산이 금화산으로 불리게 된 것도 금화사에서 연유한다. 한편 봉원사는 세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봉원사가 세절이라고 불린 것은 조선시대 영조 때부터였다. 영조 24년에 현재 절토로 옮겨 크게 중창하면서 세절이란 이름을 얻게 됐다. 19세기에 나온 대동여 지도나 경성 오부도 같은 지도에도 신사적 세절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꽤나 널리 통용됐던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반야사에서 봉원사로 절 이름이 바뀐 것은 봉원사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서울 주변의 밭들 봉자나 나라 국자가 들어간 절은 대부분 왕실과 관계가 깊다. 예를 들어 봉선사는 세조의 능인 광능의 원찰이며 봉은사는 성종의 능인 선능의 수호사찰이다. 정릉에 있는 봉국사를 비롯해서 봉인사, 봉영사 등 많은 사찰이 왕실의 원찰이었다. 그렇다면 봉원사도 그 이름에서 왕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영조가 하사했다는 봉원사 편액. 영조는 봉원사를 자신의 원찰로 삼으려고 했다가 왕빈, 영빈이 먼저 죽자 그녀의 원찰로 삼게 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봉원사와 왕실은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봉원사가 왕실과 가까웠다는 징표이기도 한 축원문. 봉원사의 수암스님께서 소장하고 있는 이 축원문은 고종 황제를 비롯한
이왕가에 대한 축원이 담겨 있다. 전쟁의 참화를 견딘 이 축원문은 봉원사와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문서가 됐다. 척불의 험난한 세월을 비겨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왕실의 비호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봉원사는 불교계 안팎으로 크게 두 가지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근대화의 산실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안으로는 불교 예술의 본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봉원사가 근대화를 촉발시킨 개화의 산실이 된 데에는 이곳에 5년간 주석했던 이동인 스님의 활약 때문이다. 이동인 스님은 개화파의 주도적인 인물인 김옥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된다. 이동인 스님은 이곳 봉원사에 머무르며 개화파 인물들과 자주 접촉하며 그들과 함께 개화운동을 펼쳐갔다. 개화파의 핵심 인물로 부상돼 통리기무암은 참모관까지 지낸 이동인 스님은 암살로 추정되는 의문 속에 열정적인 생을 마쳤다. 그러나 구한말 우리 역사의 핵심에서 개화의 물꼬를 튼 이동인 스님의 흔적을 이곳 봉원사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지금은 연불당이 있는 이 자리에 있었던 광복기념관에 이동인 스님의 유물이 보관돼 있었다. 그러나 6.25 당시 작전으로 불에 타 지금은 흔적조차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봉원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보관돼 있었던 광복기념관 자리에 새로 세운 연불당. 이 당원은 흥선대원군의 별저인 아소정을 약간 변형하여 지은 건물이다. 대원군의 별장 아소정이 있었던 자리. 수구세력의 대북격인 대원군의 집이 개화의 산실이었던 이곳 봉원사로 옮겨온 것도 기이하다면 기이한 인연이다. 또 하나 대원군의 자취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대웅전 한켠에 봉안된 범종이다. 종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용 25년 덕산 가야사라는 글씨가 눈에 띈다. 영조 36년인 1760년에 가야사에서 주조한 범종인데 덕산의 가야사라면 바로 대원군이 불태운 절이다. 덕산은 지금의 예산인데 그 덕산에 있는 가야사의 묘를 쓰면 임금이 나온다는 지관의 말에 따라 대원군은 가야사를 사들여 불태운 다음 부친인 남현군의 묘를 썼다. 집을 법당으로 바꾸어서 절을 불태운 죄업을 참여케 한 대자비의 원력이 아닌가 한다. 봉원사는 근현대 회오리 속에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과 유독 인연이 깊었던 모양이다.
한때 승려 생활도 했다는 김구 선생도 봉원사를 자주 찾아 참배했던 것으로 전한다. 1949년 광복기념관 낙성식 때 참석해 기념 촬영을 했으며 암살당하기 열흘 전에도 봉원사를 찾았었다고 한다. 휘호도 여러 점 남겼으나 6.25 때 폭격으로 모두 소실됐다. 때로는 친일파가, 어느 때는 개파 사상가가, 또 어떤 시절에는 민족주의자가 찾아와 의지처로 삼은 봉원사. 천여년의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수많은 전각을 짓기도 했고 잃기도 했으나 무너진 문만은 아직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봉원사에는 문이 없다. 산문은 물론 일조문, 사천왕문 등 여느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이 하나도 없다. 때문에 경내 경계도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속계와 진계가 구분이 없는 봉원사에서 전립구 부도림은 사역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경내에 들어서면 수령 500살을 자랑하는 느티나무가 앞서 반긴다.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된 이 고목은 봉원사 역사와 더불어 오랜 세월을 지켜왔다. 대웅전 바로 아래에 있는 연못은 구품지라 한다. 채마밭이 있었던 자리를 일구어 만들었는데 사세를 일으키고자 하는 원력으로 제1대 주지인 보담 스님이 조성했다. 이 구품지가 조성되면서 절살림이 넉넉해졌다고 한다. 근세에 들어서면서 봉원사는 크게 변모한다. 1912년 부임한 초대 주지인 보담 스님은 봉원사를 일신한 중흥조로 화엄회, 만불회 등을 결성해 많은 불사를 일으켰다. 뒤이은 영암 스님과 법암 스님, 은파 스님 등이 가람수호에 힘써 대가람을 이루었으나 6.25 때 전화를 입고 폐허가 됐다. 그러나 영월 스님은 폐허를 딛고 다시 불사를 일으켜 오늘의 가람을 형성했다.
서울시 문화재 68호로 지정돼 있던 대웅전은 1992년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됐다. 사중에서는 약 2년간 불사를 벌여 1994년 지금의 대웅전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 6.25의 참화를 무사히 견뎌낸 유일한 문화재였는데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소실된 대웅전의 편액은 조선 후기 서도가인 이광사의 글씨로 전해진다. 특히 옛 대웅전의 팽화는 본전 후불 탱화를 비롯해서 모두 수작으로 꼽힌다. 을사년인 1905년에 상궁 김씨의 시주로 봉안한 탱화는 모두 왕실에서 조성한 것답게 정성이 깃든 훌륭한 탱화로 감로탱과 구품도가 유독 빼어났다고 한다. 그중 감로탱은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원하는 내용인 우란분경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감로탱 하단에는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당시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였다. 산신탱도 고종 황제의 의진과 비슷한 형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은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실된 탱화를 그대로 복원했다는 점이다. 미술을 바라보는 봉원사의 만봉스님이 대웅전을 신축하면서 새로 복원해냈다. 대원군의 별자인 아소정을 옮겨와 지은 연불담. 아침 대중공양이나 웬만한 제는 이곳에서 행하고 있다. 조선시대 상류층의 가옥에서 볼 수 있는 민도리집 형식으로 복합적인 용도로 쓰임이 다양하다. 정면에 바로 보이는 행서체의 현판이 눈에 띈다. 무량수각이라고 쓰여진 이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스승인 청나라 거요 옹방강의 글씨다. 낙관에 옹방강이란 이름이 뚜렷하게 보인다. 좌우로는 그의 제자인 추사의 글씨가 쓰여진 편액이 나란히 걸려있다. 오른쪽에는 청년시경이라는 예서가 있고 왼쪽에는 초서체인 산호벽수가 있다. 추사의 글씨임을 증명하는 완당이란 낙관이 눈길을 끈다. 연불당에 모셔진 불상은 철원 보계산 심원사의 석대에서 모셔온 아미타 부처님이다.
서울 홍은동 백년사에도 이 불상과 똑같은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시몬사 불상이 영험에 있다 해서 모셔다 놓았다고 한다. 시몬사 천불전에 봉안된 부처님을 모시면 밥을 굶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서울 부근의 절에서는 거의 한 분씩 모셔다 놓았다고 전한다. 명부전은 다행히도 전화를 면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특히 이 명부전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명부전의 편액을 쓴 사람은 삼봉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잘 알려진 대로 대표적인 척불론자이다. 그러한 정도전이 사찰에 편액을 썼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다른 전각이 아닌 명부전의 편액을 쓴 것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참여할 수 있었던 심경이 담긴 흔적이 아닌가 한다. 명부전에서는 또 하나의 참여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주련을 쓴 사람은 을사오적으로 꼽히는 이완용이다. 기록이 소실돼 언제 어떤 연유로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명필로도 유명한 이완용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죄업을 참여하는 마음에서 지장보살의 위신력을 찬탄하는 주련을 쓴 것으로 짐작된다. 명부전에는 지장 3존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나무로 만든 목조상이다. 조선 후기 진경시대 양식의 특징인 사실성과 단정성이 강조된 우수한 작품이다. 특히 주존인 지장보살상은 폭이 드문 수작으로 영조 때 새로 절을 지을 당시 왕실의 시주로 조성됐다. 아자형의 닷집은 세 칸 중 중앙 칸을 돌출시킨 화려함이 돋보인다.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월전. 만월전에는 주불인 아미타불과 좌우 협시불인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그러나 나한전인 전각의 격에는 맞지 않아 나한님을 전각 모양의 장안에 따로이 모셔 불단 위에 봉안했다.
조성된 산신탱화도 모셔져 있는데 상공 김씨의 발언으로 희화 스님과 한곡 스님이 그렸다. 대웅전 산신도보다 더 설화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독성탱은 산신탱보다 한 해 먼저인 1904년에 조성됐다. 만 7년이 걸린 대불사로 새로 신축한 삼천불전. 50의 대중이 상주하는 가람의 규모에 어울리는 연건평 1300여 평의 대규모 법당이다. 아직 단청을 입히지 않았는데 내년 봄이 지나면 화려한 새 옷으로 치장을 하게 된다. 내 외부 단청은 모두 만봉 스님께서 맡았다. 봉원사 삼천불전 주불은 비로자나불이시다. 비로자나불은 중생 구제를 위해 그 모습을 나투시는 대표적인 화신불이시다. 중생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손을 잡아주시는 비로자나불.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으며 깨달음과 미혹함도 본래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깨우침을 설하고 있다. 중생의 원을 빠짐없이 들어주실 부처님 삼천분이 모셔져 있다. 번뇌와 욕심으로 가려져 볼 수 없었던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을 비춰주는 부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저를 찾고 합장을 한다. 연불당 바로 아래에 있는 범종각. 1967년 연불당을 지을 때 같이 건립했다. 종각에 봉안된 범종은 1948년에 주조됐는데 무게는 1,400근에 달한다. 다행히도 6.25의 참화를 견뎌내 오늘까지 맑고 큰 법음을 전하고 있다. 봉원사는 불화의 본산답게 여러 종류의 불화를 소장하고 있다. 팔금강도나 사보살도, 십이지신도 등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귀중한 불화를 간직하고 있다. 금강과 같은 강한 힘으로 재앙을 물리친다는 팔금강도, 청제 제금강도 등 8번의 금강 역사가 재앙과 맞서 싸우고 있다. 주로 도량수호의 기능을 지닌 십이지신도이다. 괴불처럼 야외 법회장에 내걸리는 십이지신도는 불교에 습합된 도교의 흔적이 엿보이는 불화의 하나다. 다보열애, 묘색신열애, 광박신열애, 이포외열애, 감로왕열애 등 5분의 열애를 그린 오열애도
오열에는 감로탱화에도 표현되는데 영원천도시 신앙의 대상이 된다. 영산제나 야외 법회 때 쓰이는 괴불은 아미타 3존 입상이 그려져 있다. 삼존불 아래에는 안한과 가섭존자, 그리고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동자형으로 묘사되어 있다. (1901년대) 작품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봉원사. 귀중한 성보는 임진왜란이나 6.25 등 전란의 와중에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그러나 봉원사에는 불에도 타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무형문화재와 살아있는 인간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인간문화재 48호인 단청장 만봉스님. (86이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지금도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만봉스님의 그림은 법당이 아니라도 봉원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연물당 부엌 판문에 그려진 이 신장도는 봉원사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구경거리이다. 어느 절에서 부엌에까지 그림을 그리는 호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불화에 관한 한 당대 최고의 어른을 모시고 있는 봉원사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호사일 것이다. 원래 불화는 덕절로 불리던 흥국사 스님들이 잘 그리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덕절 스님들은 불을 떼다가도 부직갱이로 그림을 그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봉원사가 한국 불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만봉스님은 은사이신 예운 화상에게 혹독한 수련을 거치면서 시황초에서 천황초, 열애초까지 기본기 3단계를 철저하게 익혔다. 만봉스님에게는 불화가 화두였고 초연습이 바로 정진이었다. 만봉스님과 짝을 이루는 커다란 날개 하나는 송암스님이시다. 송암스님은 범패로 인간문화재 50호로 지정받았다. 지금도 직접 강의를 하며 범패 시연을 한다.
범패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젊은 스님이나 일반 신도들까지도 범패에 관심을 갖고 강의 씨를 찾는다. 불교의식 음악인 범패는 범음이라고도 하고 어산이라고도 말한다. 장단이 없는 단성 선율로 재를 올릴 때 쓰는 불교의식의 음악이다. 1929년에 발간된 이조 불교에 실려 있는 범패의 계보에 의하면 경성의 동과서에 이만월 스님이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모두 소리가 뛰어나 동만월, 서만월이라 했다고 한다. 송암 스님은 서교 서만월 스님의 제자인 월화 스님과 그의 제자인 벽해 스님 모두에게 사사받았다. 월화 스님과 송암 스님으로 인해 서교의 의발이 백년사에서 봉원사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로써 봉원사는 범패 본산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문이 없는 봉원사,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곳이 바로 봉원사다. 언제부턴가 불화와 범패는 봉원사 스님들에게 위없는 피안의 세계요 그 세계에 이르는 화두가 되었다. 허공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들의 죄업을 씻어주는 영산제 도량 봉원사. 무주고혼을 위한 진언으로 소리는 높아져만 간다. 중생 구제를 위한 범패와 함께 봉원사를 지켜온 불화. 만중생이 예를 올리는 부처님의 형상은 지극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놔두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붓을 잡는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려야 대자비의 온화한 미소를 만날 수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다. 불화를 그리기 위해 가다듬는 마음, 범패를 하기 위해 목청을 고르고 호흡을 조절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정진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중생을 위무하고 고혼을 달래는 단조로운 화청 소리가 화려한 단청으로 곱게 단장한 천년고찰 봉원사를 더욱 장엄하게 한다. 오래도록 이 땅의 정토로 만 중생을 위한 법등을 밝혀갈 것이다.